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그중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 즉 사도 바울 일행의 제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 화면에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셀폰과 같이 작은 화면에서는 글씨가 작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 이른 후 온 섬을 지나 바보로 갔다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나바의 생질이자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얼마 후에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고 바나바는 그래도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다가 그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크게 다툰 후 결국 따로따로 선교팀을 꾸려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끝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는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 부르며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이 혼자 돌아간 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200km나 되었고 또 그 중간에 굉장히 높고 험준한 타우르스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그의 설교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내일 본문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결국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위 구속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을 좀 더 강하게 지적하고 강조했던 반면, 사도 바울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설교에서도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즉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을 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불평 불만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용감히 싸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애굽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10년, 총 4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과 시편 89편 등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즉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친히 그의 집을, 그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3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경에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범죄하였지만, 사무엘 때에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후에도 수백 년 동안의 끊임없는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모든 일에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셨던 바를 마침내 다 이루셨으며, 일찍이 그들에게 하셨던 은혜로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선물로 보내주시고 구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정죄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가장 악한 일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했고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비단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이후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단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역사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만, 또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느 분명한 목적을 향해 직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들의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황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역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요, 목적이요, 마지막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를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저희들 굳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참 죄악된 세상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맛보는, 풍성히 맛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